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에 최미순 권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혹여나 악성 종양이 다른 곳에 옆에 있는 신장으로 조금이라도 전이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른 주변에 어느 한 곳도 전이된 곳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 이미 죽어 있는 신장에만 종양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금지돼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보호자 그 병원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자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좀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때 참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종양이 있는 줄 모르고 요로 감염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모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으면 그 병원에 그 담당 주치의를 만나야 돼서 성모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전에는 열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자마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체크를 하잖아요. 체온 체크를 했는데 열이 올라가니까 그 바로 이제 진료를 못 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진료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요로 감염된 그 부분은 잘 치료가 다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 왜 열이 날 이유가 없는데 왜 열이 나지? 이러고서 이제 한번 또 이식한 신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CT 촬영을 해보자 그러셨대요. 그 이제 최미성 권사님은 또 CT 사진 촬영해서 돈 벌려고 그러나 왜 그걸 찍자고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찍었는데 거기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죠. 이식받은 신장이 아닌 다른 편에 있는 죽어 있는 이제 본인의 신장에 악성 종양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곳은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식받은 신장은 깨끗한데 그 주변에 혹시 모르니까 그건 개복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검사가 끝나고 나서 열이 내려가 봤어요. 그래 이제 권사님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암이 생기면 열이 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는 암이 발병한다고 암이 생겼다고 열이 나면 다 암을 발견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암은 말기에 발견됩니다. 건강검진하지 않으면 거의 말기에 발견돼요. 증세가 없어 잘 몰라요. 다 무슨 암이
조금만 저기 발견이 되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암세포가 조금 생기기 초기에 생겨서 열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하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열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의 일부분이 그게 돌연변이처럼 변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안 나요. 열 나는 거는 우리 몸에 우리 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하면서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암하고 아무 상관없는 열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가자마자 열이 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검사가 끝나니까 열이 내려가서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열이 나지 않았다면 요로 감염만 치료하고 나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순간에, 그래서 열이 나니까 아들이 엄마 집에서 우리가 올 때만 해도 열 안 났잖아. 왜 갑자기 열 나? 그래서 신경 써서 그런 줄 알고 처음엔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이번 달 주제가 뭔지를 아시죠? 이번 달 주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최미순 권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새벽기도하고 차량 운행 이렇게 할 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작년 1월 달에 새벽기도, 작년 1월 달 주제가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 1월 달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죠? 1년 전이니까. 작년은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1월 달부터 주시나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2월 마지막 주부터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최미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1월 달에 주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부담이 100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1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요? 이 한 해를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때 주신 마음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최미순 권사님이 바로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지 너무 말씀이 나에게 딱 맞게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종양이 발견됐을 때는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1월달 그 주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최미순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 주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나에게 삶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들, 그 시간을 카이로스다 그랬잖아요. 유카이로스의 앞에 유가 붙었어요. 유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안겔리온 하면 소식이에요. 근데 유가 붙으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굿입니다. 영어로 굿. 그러면 때는 때, 시간은 시간인데 좋은 시간, 적당한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카이로스는. 우리가 은혜를 입는데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에 주시는 은혜, 적절한 시간, 나에게 가장 타이밍에 맞는 가장 좋은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제사장의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셨고요,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똑같이 슬퍼하셨고, 똑같은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주님이 연약함을 모르시면 뭐 그렇게 해 주실 수 없겠죠.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넌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래 힘들지, 나도 알아. 벌써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몰라요. 몰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뭐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오다 보니까 고깃집이 문을 닫아서 임대문이, 건물이 깜깜합니다.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랬나 보니까 현식이 친구 중에 이제 아르바이트 거기서 했던 애들의 얘기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망했대요,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심해봐야 3일도 가기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을 주시는데 주 앞에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 경식이가 돌아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온라인 수업 아직 방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2월 초까지 수업을 지금 집에서 듣고 있고, 그런데 군대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군을 가겠다고 막 그랬어요. 공군을 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지원하려면 그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뭐 일본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일찍 그 때문에 조금 들어온 거예요. 수업도 안 끝났는데 들어와서 공군을 지원한다고 이제 나름대로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 검사에서 색약을 받았거든요. 둘 다 색약이 있어요. 우리 경식이, 현식이 둘 다. 그러니까 조금 눈이 약해요. 색깔 구분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공군 자격 지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가 거부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웃된 거예요.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육군으로 가야 되는데 육군에 이제 지원병을 모집을 하는 것들을 계속 병무청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군대 가려고 하는지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뭘 갈까, 좀 편한 보직, 좋은 거 이런 거 골라가려고 막 찾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현역으로 그냥 지원해서 들어가서 어떤 보직을 받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너 들어가야 돼. 아니면 6월 달까지 갔다가 와야 복학이 이제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까지는 입대를 해야 돼요. 지금 지원하면 2월 달에 지원하면 5월 달이 입영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도 했는데 거부되면 3월 달 마지막에 했는데 거부되면 이제 뒤로 밀리면 이제 복학하는데 차질이 생기죠. 그러니까 빨리 현역이라도 그냥 지원해서 어디 배정 갔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넣어봐라. 알아보니까 이것도 밀려가고 10월 달 이후부터는 가능해요. 다 막혀버렸어요. 다 막혔어요. 처음에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그리고 와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이제 조급해지죠.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도 나가야 될 때예요. 일본 갈 때도 그랬는데 또 군대 갈 때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거 골라가고 뭐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병무청 가서 유학생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가서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가봐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군대 이제 계속 지원 문제에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식이가 저 군대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빠는 군대 생활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했어요? 뭐 이런저런. 그러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 군대 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군대 생활 속에서 일하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군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제 군대 생활은 좀 꼬인 편이에요.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어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막 지원해서 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침 훈련소가 여러 훈련소들이 있는데 전방으로 가면 그냥 무조건 전방인데 논산훈련소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대개 이제 후방에 배치되니까 기대가 부풀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주특기를 받았어요. 신학을 했으니까 군중병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군중병은 고사하고 박격포 81mm 박격포가 된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에서 가장 피해야 할 보직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저거 된 거예요. 저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중화기라고 하는데 보병이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최고 무거운 게 저겁니다. 저 이상부터는 이제 전차같이 차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가 우리가 이제 보병이 들고 다니는 최고의 큰 무기가 저거예요. 81mm 박격포. 저거 주특기 받았어요. 그게 꼬였죠. 제 군대 생활이.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받치는 포다리가 있고 중간에 포열이 있고 밑에 포판이 있어요. 저기 세 개로 분리가 되는데 행군할 때 저렇게 메고 다녀야 돼. 군장을 메고요. 거기다가 저것까지 다 하나씩 다 이제 분담해서 포판, 2등병은 포판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위 상병은 포열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은 포다리 매요. 저게 완전 무쇠 덩어리나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훈련 한번 할 때마다 저거 메고 저 행군을 하면 20km를 행군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 군장 메고 해도 힘든데요. 저거 메고 다녀야 돼요. 산 타고 올라다녀야 돼요. 벌써 막 신음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꼬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했는데 저 주특기를 받으면요. 물론 이제 강원도 철책을 전방을 가면 날씨는 춥지만 근무밖에 안 써요. 보초만 쓰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 포천, 뭐 동두천, 뭐 그쪽 주변은 다 주력 부대입니다. 철책에 있는 사람은 북한군이 밀고 오면 한 20, 3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력 부대가 전투할 준비를 갖추는 역할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주력 부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훈련이에요. 맨날 훈련. 한 번 훈련하면 그 다음은 행군입니다. 반드시 1년에 한 8번 큰 훈련이 있는데요. 8번에서 10번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끝날 때마다 행군이에요. 20km.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2등병부터 저런 거 메고 다니고 또 저거 포 쏘는 훈련에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조금 군생활이 편해질 상병쯤 되니까 부대가 해체됐어요. 전차 부대로 사단이 기계화 사단으로 바뀌면서 보병들은 다 해체돼 갔고요. 다 특공부단, 특공여대, 특공여단 뭐 이런 데를 막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중대는 남아서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막사 있잖아요. 그거를 다 때려 부수는 햄머로 때려 부수는 일을 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우리는 이제 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몇 명은 파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파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해질만 하는데 또 파주에 상병으로 가니까 남의 부대 가면 또 신병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참 꼬였다.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그리고 이제 갔는데 한 3개월쯤 됐어요. 거기서 군생활 한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불러요. 중대장이 부르면서 야, 너 무슨 백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아무 백도 없어요. 근데 군단 헌병돼서 너 데리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군단 헌병대에서 저를 데리러 왔더니 뭐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군단 헌병대에서 이 대대로 왔으니까요. 군단 헌병단에서 왔으니까 대대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짐 싸고 가라. 너 파견 보내달라고 보냈다. 너 군단에 무슨 백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짐 싸가지고 빨리 가라니까 갔죠. 나중에 군단에 들어가 보니까 군단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강원 그 철책 주변을 주변에 자꾸 탈영명이 생기고 총기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사고 예방 기동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의무병 하나, 경희대 한의대 출신의 의무병 하나가 있었고 소총이 고장나면 정비해주는 정비병. 그리고 헌병은 이제 전투와 막 뒷국 깔아주고 하면서 헌병이 하나 가서 헌병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군중병 대표로 제가 갔어요. 4명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철책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에 근무 쓰는 사람들한테 커피 타들고 보온병에다가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씩 갖다 나눠주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일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부대에. 그리고 와서 다시 복귀해서 뭐 물론 군단에서 한 거니까 포상 휴가도 받고 또 그 군단장 표창도 받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그럼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대를 3개월 앞두고 말년이잖아요. 3개월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유격 훈련이 잡혔대요. 이등병 때 의정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유격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년에 꼬였다. 말년 3개월 전에도 유격 훈련이라니. 그리고 또 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날 또 군단에서 온 거예요. 저를 데리러. 사고 예방 기동대 2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를 또 불러왔어요. 그 말년에 3개월 돌고 그리고 전 제대했어요. 유격 훈련 전날. 제가 그 얘기를 경시에 해줬죠. 해줬어요. 야, 현역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정말 일하셨지. 내가 군단에 무슨 빽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마음이 힘들면 자꾸 교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또 예배마다 참석하고 잘 섬기고 했더니 거기 대대의 교회의 군종병이 저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군단장하고 또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군단장이 걔 데려와. 그래갖고 그냥 제가 군단장이 불러서 가게 된 겁니다. 백은요 하나님 백밖에 없죠. 하나님 그냥 잘 교회 가서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이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일반 백으로도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냥 군대 가서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꼬이는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막판에 그냥 저를 풀어주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할 거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는 곳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모습 보시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때는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보세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는 전에 해놓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그 닥친 상황이 닥쳐서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러나 그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전에 해야지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절대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은혜의 보좌는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민성 권사님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가서
뭐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그 다음 날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누워 계세요. 보니까 이제 한쪽 수술하는 거는 복강경으로 이제 1cm 정도 구멍을 뚫었는데 신장을 꺼내려면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6cm를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개복을 한 거죠. 저도 맹장 수술을 해봐서 알아요. 그때는 복강경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한 5cm, 6cm 개복하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한 이틀 동안은 꼼짝 못하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 저 맹장 수술하는데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뭐 혹시 암이라도 옆에서 뭐 나온 게 있나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매일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그거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말씀만 생각나요. 말씀을 자꾸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이 말씀 선포, 평상시는 모르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지금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새겨져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 읽은 본문인데 그 위로 잠깐 올라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네르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너지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먹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게 떠올라서 나온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